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정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라는 말이에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양육을 했더니 그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인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도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기다리시고 훈련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어제 본문보다는 믿음이 조금 더 자란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자, 1절.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게보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자,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의 실수는 대세를 따라서 믿음의 땅을 떠난 거죠. 또 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사실 이거는 단순히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묶여있는 가정사잖아요. 사례는 나중에 그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인데 지금 바로의 와이프가 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국가 건설의 꿈이 무너질 수도 있는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조카 롯도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양자처럼 생각하고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자, 2절.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애고에서의 큰 실수로 그는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한 나라를 시작한다는 거는 사실 자본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큰 자본을 마련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히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꿈을 붙들고 있는 거죠. 자, 3절.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자, 네겝은요,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제 그곳을 떠나서 여기저기를 옮기다가 베델에 이르렀어요. 베델은 그가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였죠.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을 찾아가서 자신의 귀환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지 않겠어요? 자, 5절.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은 동행했지만 각각의 양떼와 소떼가 있었고 또 장막이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불어나면서 함께 머물기에는 좀 불편함이 생긴 거죠. 그때 재산은 이런 양떼, 소떼 이런 거였는데 그것들이 불어나니까 땅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먹이는 거는 그들의 생존하고 연관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까지 있었으니까 앞으로 더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분가를 제안했어요. 사실 자기가 삼촌이고 거의 아버지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의 우선권이 당연히 아브라함에 있어요. 그런데 조카 롯에게 그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죠. 이 말에는요, 더 좋은 땅을 롯에게 주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애굽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랑에 막 보이지 않나요? 자, 롯은 어떨까요? 10절,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수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요, 삼촌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됐습니다. 당연히 삼촌이 먼저 해야지. 이렇게 좀 양보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바로 선택해요. 눈을 들어서 요단 평야를 쫙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수알 땅까지 막 너무 비옥한 거예요. 이 말이 지금 10절과 11절에 3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그곳에 대한 표현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비옥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비옥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가 발달을 해가지고 문화생활하기도 편리하고 누가 봐도 타미나는 최고의 땅이었다는 뜻이죠. 특별히 애굽과 같다는 말에는요, 비옥함과 문명이 발달했다는 두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이게 단지 그냥 애굽 땅만 같아서 뭐 비옥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동산과 애굽은 좀 상반된 의미잖아요. 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굽 땅은 좀 어울리지 않죠. 비옥하다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요. 자, 생각해보면요, 롯은 지금 아브라함과 계속 동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문명을 이미 경험했어요. 당시 애굽은요, 다른 곳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롯은 애굽 문명 앞에서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지금 이런 행동을 보면 믿음이 약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의 눈에는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고 발달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 11절,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롯은 요단 평야의 반에서 그곳에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어요.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되었죠. 자,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여러 평지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대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라 소돔 가까이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는데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소돔은 굉장히 발달한 도시인데 완전 그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살고 있고 온갖 죄를 짓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이 많고 세상적인 물욕이 많은 롯이라 해도 차마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 펼쳐지는 이야기 너무 궁금하시죠? 내일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실수도 사용하신다. 진짜 아브라함 보면 노답이잖아요. 아니, 자기 아내를 자기 살자고 이렇게 거의 팔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굿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 가족을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한몫 챙기게 하셨어요. 거부가 되게 하셨죠.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감격이지 않나요? 그렇다고 너무 맘 놓고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실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은혜를 구하면서 최소한의 실수를 하며 또 그것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이에요. 세 번째, 믿음을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기다려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가실 이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감싸줘요. 뭐 저를 돌아보면 나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실수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임을 고백하며 고고싱해요.